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4부 성도와 목회자의 경제생활 세 번째 주제 교회 밖 헌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200명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가 헌금을 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을 돕는 데 쓰겠다고 합니다. 교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자칫하면 헌금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잘못될까봐 고민입니다. 어떻게 권면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이 자신에게 들어온 월급을 지출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 가운데 25%가량을 세금으로 냅니다. 세금을 내고 실제로 순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 가운데 13% 정도를 교회에 정기 헌금으로 냅니다. 11조를 기본적으로 내고 기타 헌금을 더 내는 셈입니다. 여기에다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제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비용이 8% 정도 됩니다. 그는 46%가량의 돈, 사실상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헌금, 사회봉사 및 구제, 세금으로 사용하는 셈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구제를 교회에 내는 헌금을 전용하여 쓰지 않고 교회에 내는 헌금과는 별도로 책정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지출 방식이 매우 모범적인 기독교인의 지출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질문하신 경우는 아마도 교회에 내는 헌금을 통째로 특정한 사람을 돕는 일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결심한 성도의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이 성도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회에 내는 헌금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구제비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교회 밖 구제금에 선행하는 교회 헌금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랑의 대강령을 구성하는 두 명령 간의 관계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생각은 한편으로는 옳은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 본질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 곧 하나님 사랑은 절대적으로 이웃 사랑에 논리적으로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은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같은 것으로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 원리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것이 곧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것이고, 이런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을 돌보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기독교인이 어려움을 만난 이웃을 돕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해석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사실은 100%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다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음식을 사 드시거나 집을 구입하시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교역자들의 생활비로, 교인들을 위한 예배당 건물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비용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비용으로 지불되므로 사실은 다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명제는 기독교인의 선행이 지닌 또 다른 특성과의 관계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계명의 구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언명이 나오고, 이어서 사랑의 대강령의 첫 번째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구체화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강령의 두 번째인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구체화한 5계명부터 10계명이 잇따릅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 서술에는 이중적으로 우선순위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출애굽 사건은 반드시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계명들에 선행해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을 뜻합니다. 이 순서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고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은 반드시 인간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선행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선행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물질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이 원리를 유념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물질로 도움을 주면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사이에 주종 관계가 성립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제 아무리 선한 의도로 사심없이 베풀어도 도움을 받는 자는 도움을 주는 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주종관계는 인간관계를 매우 부담이 많은 관계로 변질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움을 주는 자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시점부터 헌금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소유가 되므로 헌금을 드린 자는 이 헌금과의 소유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라는
공적인 기관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소유물을 도움을 받는 자에게 전달합니다. 도움을 받는 자는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기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에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도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평등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제 행위도 개인적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제를 직접 해야 하는 긴급한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논리적으로 이 원리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헌금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공적 예배의 일부로 드려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예배 밖의 구제금과는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이방 백성들과 차별화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명령하셨으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 외에도 특별히 안식일에 따로 모여 제사 드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와 이 제사에 속한 절차는 평일에 드리는 제사로 대체되어서는 안 되는 독특한 것입니다. 이 같은 구약의 시스템은 신약시대의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이지만 주일날에는 특별하게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평일에 드리는 예배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의 제사 그리고 주일의 예배가 다른 날에 드리는 예배와 구별되고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한 제사이자 예배인 이유는 이 제사 혹은 예배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심적인 구속사건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었고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이 사건을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에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주일에 기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평일에 드리는 예배로 대체될 수 없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 안에 속해 있는 절차들도 평일에 드리는 절차들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드리는 예배 순서들 가운데 하나인 헌금은 평일에 드리는 어떤 다른 기부나 구제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제는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구제하는 경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구제입니다. 둘째 유형은 교회 밖에서 행하는 구제인데 성도의 경제생활이 비교적 넉넉한 경우입니다. 셋째 유형은 교회 밖의 구제인데 성도의 경제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서 생계 유지가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의 구제는 구제의 대상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구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든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교회 헌금을 가지고 시행하는 모든 구제를 가리킵니다. 교회 구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예배 시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구제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논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 예배, 특히 주일 예배 시에 드리는 헌금은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제물의 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분류해 놓으셨는데 재정이 아주 넉넉한 사람들은 소를 드려야 했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둘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곡식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재정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이 헌금 지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제사에 2렙돈을 넣는 여인을 칭찬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거듭 천명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섭리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에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되는 구원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헌금을 드리는 것이 몸을 드리는 행위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마음만 드리고 몸을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몸만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에 전인을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다른 원리는 헌금 또는 구제는 반드시 예배와 예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교회 생활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건강하고 바른 구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청중을 상대로 해서 설교하자 한 번에 3,000명, 또 한 번은 남자만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성경에는 2번만 기록되어 있으나 정황으로 볼 때 더 많은 횟수를 설교했을 것이며 개종자 수도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음이 분명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의 전념함. 이 네 가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의 신약시대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특징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특징 가운데 헌금 또는 구제에 해당하는 요소가 떡을 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다수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빈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큰 집단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할 때 애찬과 성찬이 통합된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특히 저녁에 집회를 위하여 모여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빵과 포도주가 주식으로 이용되므로 빵과 포도주를 이용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도 함께 거행했습니다. 당시 애찬 시간은 생계 유지가 힘들 정도로 가난한 성도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구제였습니다. 베드로의 2번 설교만으로 벌써 1만 명이 훌쩍 넘는 회원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이 숫자를 훨씬 상회하는 회원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80%가량이 가난한 빈민이었다고 계산할 때 식사 인원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력이 있는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그 많은 인원을 위한 식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떡을 떼는 구제 관행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교회 예배 행위의 한 일부로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헌납하는 행위는 상당한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근거와 동기가 확실하게 부여되지 않으면 큰 시험에 들 수 있는 위험하기까지 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도 이미 시험에 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일정 기간 이 어려운 구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 교제, 기도라는 요소들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으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헌금이나 구제가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간절한 기도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와 같은 요소들로부터 유리되면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 개인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교회라는 공적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가능한 한 예배 때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헌금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구제는 교회 밖에서 구제를 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구제가 긴급하게 요청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리고로 향하던 도중에 강도를 만난 이웃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구제는 제사 때 드리는 헌물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제사 때 드리는 헌물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 긴급하게 대두되는 구제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교회 밖에서 긴급하게 대두되는 구제에 응하고자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은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전용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책정된 재정을 전략하고 아껴서 기금을 마련하여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다시 두 사례로 나누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헌금 이외에 별도의 구제금을 지출해도 생계 유지에 문제가 없을 만큼 재정이 넉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내는 헌금을 교회 밖에서 구제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내는 헌금을 교회 밖 구제에 사용한다면 이 태도의 배경에는 인색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의 크기와 깊이가 어떤 것인가를 온몸으로 체득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는 재물로 인하여 시험에 들기 시작하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손상을 가하고 교회 밖의 구제에도 손상을 가할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데도 헌금을 하지 않으면 예배의 온전성에 해를 입힙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과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긴급한 구제 요청을 동시에 응하기가 힘겨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헌금을 전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힘들면 헌금 자체를 나누어서 일부는 헌금을 드리고 일부는 교회 밖의 구제에 쓰는 방법으로라도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관습을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성도의 신앙이 아직 약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성도의 신앙이 좀 더 강화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준다는 의미에서 취하는 한시적인 경과 조치임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 성도가 믿음이 강해지면 교회 헌금은 교회 밖의 구제 요청이 없을 때 드리던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교회 밖의 구제는 자기 생활비를 아껴서 별도의 재정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라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헌금과 구제를 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금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이 성도의 재정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가난한 성도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인간적인 연민의 정으로 바라본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축복의 길을 소개하지 않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자신과 자식이 한 번 먹을 분량의 음식밖에 없었지만 엘리야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본인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잔인해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로 드리는 것이므로
교회 헌금은 교회 밖 구제에 선행하며 교회 헌금을 희생하면서 교회 밖 구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헌금을 교회 밖 구제로 대체하는 것은 비상한 경우에 제한해야 하며 구제는 가능한 한 교회 예배의 일부로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